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보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건 아니지만 장년분들을 위해 주보에 보면 성경 암송 구절이 우리가 항상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아래 보면 영어 발음표를 한국말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청년들은 이거 안 읽어도 발음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게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그래서 어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뭘 위해서일까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로 이제 선교를 갈 예정이에요. 8월 달에 필리핀으로. 근데 여러분 영어 한마디 못해서 안 되겠죠. 영어를 못하더라도 이걸 외우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면 못 갑니다.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못하는데 굳이 여러분 가서 당연히 다른 일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시려면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싱가포르를 가실 분들은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싱가포르 가기 전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다 외우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인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는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구원을 잃게 되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구원은 할례나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한 일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인가 하는 오해를 염두에 두고 오늘 6장 전에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이 6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놓고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뭔가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심는다라는 두 가지의 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아멘.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 육체의 열매는 죄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우리 세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자.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자, 이 당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세계로 떠났어요. 짧게는 석 달, 또 길게는 2년, 막 이렇게 그곳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을 또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 훈련받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놓고 그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 불렀냐? 교사나 장로라고 불렀어요. 오늘로 말하자면 목회자, 또 장로, 또 리더들을, 셀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율법주의로 교회 안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을, 편지를 쓴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훈련되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목회자들만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죠. 리더분들도 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전문 목회자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신학적 논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몇몇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성도들을,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예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가르쳐요. 이렇게 만나서 권면하고 계속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뭐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나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도 뭐 제사장들이나 신약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게 한 것이 성경의 정신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고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리더로 인정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외부에서 강사님이나 손님들을 초청하죠. 우리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거나 가수를 초청해서 은혜의 노래를 듣거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를 배울 때 요즘 여러분 뭘 배우나요? 수영을 배울 수 있나요? 뭘 배우죠? 커피 만들기? 뭘 배울까요? 뭘 배웁니까? 요즘 뭐가 테니스? 축구?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어른들은 골프?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대한 가치는 얼마일까요?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는 아는 사람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보면서 회개를 통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가치는 세상의 돈과 물질로 매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이 봉급을 뭐라고 하냐면 사례라고 해요. 사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가치가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사례합니다라고 해서 사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 때 감사가 감사로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는 그 봉급이, 그 사례가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는 게 참 쉽지는 않는데, 제가 예레미야의 그 42장의 말씀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과 특별히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우리가 얼마 전까지 큐티한 내용인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 바벨론에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그다랴. 또 포로로 잡혀가던 예레미야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하다가 살아남은 군사들과 숨어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다냐의 아들이라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총독 그다냐를 죽여요. 이 살인은 가벼운 일이 아니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바벨론이 지금 군사를 보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협감을 느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간구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대답해요. 그 대답을 듣고 또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시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와, 여러분 어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정말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자, 7절을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10절을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지금 이곳에 있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그래서 11절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의 본향으로 돌려보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이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이 애굽 땅 강대국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면 거기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거기서 죽을 거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또한 주셔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다. 엄청 무서운 하나님의 약속과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렇죠? 약속과 명령은 항상 따라다니죠. 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약속과 명령을 다 들었는데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4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너가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에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4절에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는 정말 분명히 말씀의 가치를 확실히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아담이 왜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짓밟고 모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계십니까?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으면 순종하지 않고, 이것이 부담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부담되지 않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도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놀랍게도 연약한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도 목회자로 세우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또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 옆에는 작은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옛날에 쓰시던 분이 그냥 두고 이제 교회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사용하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근데 제가 여기다가 그냥 두기, 그래서 여기다 문구를 하나 오래전에 썼어요. 어떤 문구를 썼냐? 이런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시는데, 라는 문구예요. 이 문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용하시는데 누군들 사용 못하시겠느냐, 라는 문구입니다. 항상 저는 그걸 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어떠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몰랐었어요. 그러나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잠깐 와서 그 수련회를 따라가서 그것에서 뽑은 말씀, 저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기록해 놓으셔서 혼자 갖고 계시다가 갑자기 기억이 나셔서 저에게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참 감격스러웠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모든 것이 은혜. 같이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기를 소망해요. 그 말씀을 그냥 오늘의 말씀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심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을 보시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내 양심을 속이지 말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또 그런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끌려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자신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지 않았는데,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콩을 수확하기를 바라는 농부가 반드시 콩을 심어야 합니다. 콩을 심어서 콩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려고 하면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 그 수확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셀 리더들이 1:1 만남하자, 양육하자, 우리 전도하자, 부흥 프로젝트 하자, 생명그룹 하자, 막 이렇게 할 때, 나 여기까지만, 지금이 좋사오니 나 이렇게만 하게 해주세요. 나 그냥 이렇게만 신앙생활 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기도를 제쳐두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도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자들의 속임수에 조롱당하시는 분도 아니셔요. 믿으십니까? 내 정욕과 내 탐욕으로 악을 행하면서, 여러분, 일부러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정하신 법칙인 줄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 범죄했을 때, 그렇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그 아이가 결국 죽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의 그 찔림을 무시하고 내가 악한 짓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나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찔림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찔림이 있다. 여러분, 그 찔림을 내가 정당화하면서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속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요, 성령을 위하여 심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자.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니라.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정욕과 탐욕을 위하여 심는 자는 좋지 못한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 3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비록 세상에는 악을 심는 자가 선을 거둬들이는 것 같고 또 나쁜 씨앗을 심는 자가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진정한 수확할 기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진정한 수확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앞에 서는 날이에요.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밭에 선한 씨앗을 심으시기 소망합니다. 성령의 씨앗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아름다운 추수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절대로 말씀 바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믿으며 나가는데 과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은 때 짓고 막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0% 못 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또 힘듦을 겪기도 하고 정말 울기도 하며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고 이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질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 그 죄의 문제를 잘라내기 시작해요. 멈추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그 찔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가 돼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내일 더 한층 더 거룩해지는, 새롭게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완성한 모습들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간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말씀을 심으면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이 천사와 같이 변화된 그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함께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올바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만해, 멈추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육신을 부인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그 찔림에 귀 기울이셔서 그것을 멈추시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성경에서 필요하면 팔을 잘라서라도 눈을 뽑아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 하시죠.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에는 결코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믿음 따로, 내 순종 따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그렇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나 회개하고 구원받을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 있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계획대로 될까요? 죄를 즐기고 살다가 갑자기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마세요.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크고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말씀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 즉 이것은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귀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흥 프로젝트 10주 동안 열심히 우리 VIP들에게 복음 전하시며 선을 행하느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게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낙심하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내 VIP들에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시간을 쓰며 재정을 썼는데 그들의 반응에 실망하여 포기하고 싶은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복음을 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 우리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힘을 쏟아주기 원해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존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거두는 것에 관련해서 자주 어린아이같이 행동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 한다는 거예요. 그날 심어서 그날 거두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너무 더디라고 느낄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구하는데, 찾고 두드리는데 왜 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주시냐?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낙심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73편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73편의 12절 13절을 우리가 요 구절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저렇게 못되고 악한 사람인데 왜 재물은 더욱 늘어나고 왜 그들은 잘 되기만 합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믿음 안에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정말 한탄이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바로 17절에서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던지시니. 여러분, 완벽한 범죄 있을 수 있어요. 악인이 형통되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럴까라고 속상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수확의 때가 아닙니다. 진정한 수확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에요. 아멘.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이에요.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 거룩한 여러분의 헌신, 희생, 여러분의 땀방울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 여러분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연을 믿으십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내 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 어떤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그 어려움이 내 귀에 들린다. 그걸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선한 일을 할 기회.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면서 더 우선순위가 뭐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이 뭐예요? 영적 가족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영적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만이 내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멘. 내 것을 나누기도 하는 이 선한 일을 먼저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세요. 오늘 셀끼리 나가시죠? 셀 리더를 오늘 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셀 리더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세요. 셀 리더들을 돕는 복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셀 리더를 성공시키는 그런 파트너,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이 먼저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 성령을 위해 심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대충 보이기 식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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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